아멘. 예, 오늘은 십자가 죽음마저 사명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 가치 있다 여기는 것에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진짜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을 겁니다. 정신없이 살 때는 모르는데 인생의 어떤 하프타임이랄까요? 이렇게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좀 쉬는 시간이 주어질 때가 또 있습니다. 한 인생 중반 좀 넘어서 그때 나는 과연 잘 살았나?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정말 잘 산 거 맞나? 자기를 또 돌아보고 또 가족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눈이 캄캄하죠.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은 거예요. 뭐 뒤늦은 이제 후회가 막 밀려오죠. 그런 얘기를 해요. 바람피기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철들 때는 죽을 때라고. 그 강철 같던 몸도 이제 어느 순간에 망가져 있고 가족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불러주는 이도 이제 없을 때가 오는 거죠. 어디나 찾는 사람 없나 이렇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몇 날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는 때가 와요. 코로나 가운데 고독사로 죽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럼 자기가 이제 전화하면 되는데 또 자존심이 있는지라 또 전화도 못 해요. 또 인생을 오래 사는 게 복일까? 저는 요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인생 오래 사는 것이 참 힘들 수 있겠구나. 아직은 제가 뭐 그럴 말을 할 때는 아닌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외할머니는 거의 백수를 하셨어요. 6.25를 겪으면서 일체 고기를 안 드세요. 다 채식만 하다 보니까 백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9순이 넘어서부터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 죽고 싶다.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왜 이렇게 죽는 게 힘드냐. 그러면서 아주 입버릇처럼 어떡하노 하면서 그렇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저 결혼하는 거 보셔야죠. 할머니 저 손주 낳는 거 보셔야죠. 할머니 우리 손주가 커가지고 또 중손주 낳는 거 보셔야죠. 만수무강하셔야죠.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어요. 이제 그거 하면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외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 물론 이제 만수무강하시고 장수하는 게 맞는데 또 그분 편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인생도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심정인지, 우리 외할머니 심정이 이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좀 이해가 좀 가실 수 있어요. 그죠?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게 확 와닿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빨리 죽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사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힘든데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일이 아닌 사명이 있는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명을 추구하다가 죽는 인생, 그게 최고의 인생이죠.
사명을 따라 산 인생은요, 그 수가 짧으나 기나 상관없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30년 조금 넘게 사셨어요. 일을 한 거는 공적인 일, 사역이라 그러죠. 공생애는 3년 반밖에 안 돼요. 아주 짧고 굵고 바람처럼 불처럼 30년 정도 준비했다가 그냥 3년 반 확 불태우다 가시니, 아우, 그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최고죠. 근데 그 인생의 핵 자체는 웅장하고 위대하고 영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저는 28절에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이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리고 남은 인생, 아주 가나당당하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피를 쏟아가면서 하신 이 대목이 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완전히 성경과 하나를 이룬 그런 인생,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과 그 끝이 십자가 죽음이었던 거죠. 28절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 나옵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 그 마지막 유언 영상이 지금 엄청 회자된다 그래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얘기가 막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뭐 수영록교 분들 말고 전국의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설교에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고 그래요. 지금. 근데 목사님께서 평생 그런 기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자주 했는데, 자기는 죽음을 놓고 30년 넘게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30년이 넘도록 말씀 전하다 죽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30년이 넘게 진짜 간절히 기도를 해왔다는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엄청 그 의미를 두고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마지막 이제 유언을 보면 그 노출되지 않은 영상이 있어요. 그 녹음된 게. 근데 거기 보면 완전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가 확 깨어나세요.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첫 번째 한 게 1시간 전에 정필도는 이제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코마 상태에서. 그리고선 4차례의 설교와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게 다 녹음돼서 지금 전 세계로 퍼진 거죠. 적당히 살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고, 그거예요. 그냥 그게 막 퍼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응답하신 거구나. 그 4번의 설교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잠드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전 세계로 막 퍼지는 거죠. 그분은 진짜 말씀 전하다 죽은 게 맞구나.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 말씀 전하다 죽으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진행된 모든 일을 돌아보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셨죠.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관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거기에 연연하지를 않았어요.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뭔가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생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연연하지, 그럴 것 같은 그분은 하고도 남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늘 연연했던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 뭐예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살고 죽음이 거기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였던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 사명.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관, 사생관.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짧지만 인생의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분명히 알고 사신 거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알고 사는 삶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 기록되잖아요. 그런 인생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그런 겁니다. 좀 가하게 들릴 수 있죠.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남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완전 무교 집안이에요. 완전 생짜배기죠.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복음을 듣고 얼마 몇 달 지나지 않았으니까 성경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났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그때 선명하게 하나의 인식이 제 안에 들어와서 20살 어떻게 보면 어리잖아요. 그죠? 어떤 20살이면 갓 고등학교 졸업하거든요. 하고 나서거든요. 성경 지식도 없고.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의 선명한 인식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없이 20년 동안 살았던 삶 자체가 죄였구나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욕하고 뭐 이런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20년의 삶 자체가 죄라는 누가 뭐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니까 죄가 제 안에서 저절로 깨달아진 것 같아요. 누가 뭐 말해서나 배워서 그거를 가진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깨달아졌어요.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을 모른 채 2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냥
문자도 아니었고 학교 폭력을 행하던 뭐 그런, 맞으면 맞았지 뭐 때리는 쪽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평범한, 근데 본분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는 듣지는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하긴 했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약간의 모범생에 가까운 그런 뭐 그냥 그런 사람, 그런 정도죠. 뭐 술 담배 뭐 당구장도 안 갔으니까. 많이 갔거든요, 친구들 이미. 그냥 집에서도 그랬어요. 집에서도 늘 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그냥 아주 평범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삶 자체가 그냥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냥 그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죄죠, 죄. 그냥 죄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없으면 없음, 그냥 의미가 없는 거. 그냥 다른 열심히 살아왔는데 없으면 없음. 그냥 그 깨달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20살 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저한테 누가 단 한 사람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20살 때 완전히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았던 20년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난 이제 20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아주 결정을 했어요, 그때. 저는 예수 만나면 믿으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늘 궁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론은 늘 하나로 정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였어요. 전도.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 폭발, 뭐 전도 훈련,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 만나면 전도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제일 이해가 안 간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20살 때. 저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이해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실은 이해를 아직도 못해요. 실은 예수 만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였다, 이거예요. 저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는 그런 확신, 그게 그냥 예수 만나자마자 들어왔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뭐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의미 있는 인생인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끝자락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마저도, 여러분, 죽음마저도 예수님은 사명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면서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죽음마저도 사명이 될 수 있구나. 태어나는 것도 사명이셨고, 사는 것도 사명이셨고, 죽는 것도 사명이셨던 예수는 사명으로 꽉 찬 인생, 사명을 위해 전 인생을 다 써버린 인생, 이런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사이즈는 길고 짧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살다
가는 것, 이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요?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를 쓰며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라 하시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에 세뇌당하여 살다 죽습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자신의 인생의 길, 성공 여부, 가치를 둡니다. 엄청나게 들려오죠, 세상에서. 요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들려옵니다. 그걸로 내 인생을 계속 저울질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하라 그럽니다. 고3 되면 교회 가지 말래요. 1년만 딱 공부해서 대학 가거든. 그 다음에 교회 가라는데 그 다음에 애들 안 나와. 신앙 다 까먹어요. 뭐예요? 좋은 대학 가라고. 그죠? 왜 좋은 대학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좋은 대학 갔다 나오면. 뭐예요? 좋은 직장의 선택의 폭이 진짜 넓어집니다. 그죠?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의사, 판사, 변호사. 좋은 직장 가는 이유가 뭐죠?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 풍요로움. 자유죠, 자유. 경제적 자유. 요새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게 경제적 자유죠, 자유.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남들보다 편안하고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게 다죠. 아마 대부분 여기입니다. 그죠? 대부분 우리는 일하고 돈 벌고 잘 살다 잘 죽습니다. 믿는 분들도 비슷해요. 그냥 요즘에는. 저는 일합니다. 저는 돈을 법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기는 참 드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성공을, 물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명까지 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드물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 이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내 인생의 가치요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사명이 있어요. 일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냥 세상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저만의 사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각자 또 여러분의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이 있거든요. 일과 사명은 좀 다른데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그 사명은 여러분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드리는 삶.
말씀 따라 산 인생만이 남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길게 살아도 그건 사명이 있어서 길게 살게 하는 거고,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짧게 사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짧고 살게,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인생이고 더할 나위 없이 잘 산 거예요. 그냥 괜히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죽음마저 말씀을 따라 죽는 삶, 이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고. 그럼 우리도 그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도 사명을 따라서, 죽음도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죽음도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멋지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죠? 죽음도 사명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스데반, 이게 순교죠, 뭐. 그죠? 마지막까지 불태워버리는 주님을 위해. 29살에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순교한 짐 엘리엇의 일기에 적힌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가 진짜 바보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존귀한 인생을 버리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바보예요. 짧게 살아도 영원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허비한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 위대한 인생이죠. 예수님 짧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루어드린 삶에 완전히 몰빵한. 근데 그 죽음이 진짜 헛된가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허비된 인생인가요? 아니죠. 최고의 인생. 길게 산다고 능사도 아니고, 짧게 산다고 억울할 것도 아닌, 짧은 하기나 상관없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그걸 이루어드리는 삶, 그 삶이 최고의 인생이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마지막까지, 한 방울까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